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더니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성경에요.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이런 표현도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과 앉으시사 이 표현은요. 죄송하지만 이 뜻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보십시오. 7장 55절, 7장 56절.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자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른편이 영어로 보면은 오른편이 아닙니다. 오른손입니다. 근데 우리말 해석은 오른편으로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But he, being full of the Holy Ghost, who looked up steadfastly into heaven and saw the glory of God and Jesus standing on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오니까 위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가 계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 우편의 해석을 우리는 이렇게 했고, 영어로는 또 이렇게 오른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장 5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5절, 56절이 다 오른편이 되어 있으니까 56절도 보면 on the right hand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으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스트롱 코드로 이렇게 찾아보면요. G1188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the right hand가 스트롱 코드로 해석해 보면 a place of honor or author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의 자리, 권세의 자리 이 말입니다. 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주님께서 어디에 앉아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말을 그대로 이 원어로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표현을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원어로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 그럼 보좌가 두 개야 됩니다. 그죠? 이 표현이 맞냐는 거죠. 이 성경이 틀렸든지 아까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 틀렸든지 이게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무엇이 틀렸을까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두 개, 세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개 보좌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원어로 들어가 보면 sitting on the right hand 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the right hand는 똑같습니다. a place of honor or 의미는 똑같이 전달됩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1장 3절. 자, 1장 3절. 1장 2절에 보시면요.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이 그는 할 때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이 그는 이 아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헷갈리죠. 자, 그 헷갈리는 것을 말씀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신학교 가니까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 찍느냐,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왔다가 신약에는 싹 자기 모양을 바꿔가지고 예수의 모양으로 왔다가 또 싹 이제 가셔가지고 또 성령의 모양으로 왔다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장난치시냐?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자기 스스로에게 맹세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 말입니다. 이게 스트롱크드로 들어가면요. 이 주와 뒤에 주는요. 똑같은 주입니다. G2926입니다. 요 밑에 보면 The Lord said unto my Lord. 예, 이렇게 주님이 자신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우편은요. 아까 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우편이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런 의미를 봤을 때. 자 그러면요. 요것만 봐서는 조금 헷갈립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구약에 정확하게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22장 16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주님은요 스스로 맹세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맹세하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제단의 어린 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맹세한 겁니다. 누구에게 맹세했냐면 본인 스스로에게 맹세해서 앞으로 이 일들을 나도 행할 것을 하나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3절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 씨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씨를 받은 자들은 그 씨가 죽어서 자기 자신 속에 와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혀서 그곳에 많은 새와 많은 짐승들이 깃들어서 함께 큰 나무가 되어서 성장하듯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원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 그 씨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5장 23절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어려움에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가지 아니한다. 주님의 맹세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위에 사람의 맹세는 항상 그 위에 높은 자를 향해서 맹세하듯이 높은 것을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맹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맹세하는데 주님의 말은 한번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어떻게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이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14절 만군의 주께서 스스로 맹세하기를 그 다음에 아모스 6장 8절 주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기를 그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성경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제 좀 더 좀 분명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2장 30절에서 31절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이 말 뜻을 이해되십니까? 이 말 뜻을 이해를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못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자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을 했어요. 스스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뭘 갖고 맹세했냐?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죠?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를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 누구죠? 자기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별도로 떨어져서 이제는 주님을 그 자리에 앉혔으니까 하나님은 딴 데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2장 31절을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하되 주의 혼이 지옥에 내버려지지 않았으며 또 주의 육신도 부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스스로 본인이 맹세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앞으로 또 미리 내다봄으로 이렇게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이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42장, 43장, 45장, 44장, 45장에서 그 내용들과 지금 중복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장 33절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이, 이 내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들이요, 그 요엘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난 후에 성령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술에 취한 것처럼 하늘에 성령이 불같이 혓바닥처럼 내리고 그 이후에 방언과 예언과 이런 것들이 막 터지고 난 후에 갑자기 베드로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거기에 그 오순절날에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모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그때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너희가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하늘부터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2장 34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길 내가 내 원수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주가 되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냥 죽였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전하는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때서야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시구나,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 죄들의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해서, 회개하면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자 이름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즉시 침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즉시 받는데 이때 세례를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2장을 보십시오. 그때 바로 즉시 침례를 받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은 수가 3,000명. 누가 줬습니까? 그때 12제자와 또 속제자 120명까지 합치면 그 120명이 다 나누어서 세례를 줬습니다. 한꺼번에. 다 나누었어요. 한 명이 베드로 혼자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줄 때 이야기가 1시간이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시간이면 3,000명을 그리 줄 수 있대. 우리가 오른편이라는 말에 오른손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그 의미는요, 생명을 말하고 권세를 말하고 구원을 말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과 염소를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에서 임금이 나누시죠. 양을 하나님의 우편에, 염소는 하나님의 좌편에 나누시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 노란색 글자를 보십시오.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들은 염소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 불은요, 이 땅의 이 불보다 더 뜨겁대요. 더 달구어져 있는 불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손을 잃어버리고 한 눈을 빼서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다, 더 복되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자주 하십니다. 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죽으면 되지 뭐, 나는 지옥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부자가 그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주님 나의 우편에 늘 계셔서 내가 요동치 않게 하옵소서, 이럴 때 그 우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자, 그리고요, 생명의 길이 우편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6장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의 앞과 주님의 우편. 자, 우리가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어디로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쫓겨난다고 되어 있죠? 동쪽이죠. 동쪽으로 쫓겨나갑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쫓겨났는데, 자, 동쪽으로 쫓겨나는데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가인이 알죠, 가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또 동쪽으로 쫓겨나갑니다. 시편 17장 7절 왼쪽에서 제일 밑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구원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힘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른손, 왼손 꼭 힘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신명기 33장 2절,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계시록 13장 16절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단이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요, 오른손에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사단이 이것을 할까요? 왜 사단이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인을 쳐버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단이 인을 쳐버리면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권세와 구원이 뺏깁니다. 날아갑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을 쳐버린 거예요. 오른손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사단은 아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사단의 자기 표식으로, 자기 자녀라는 것을 표식으로 인을 쳐버립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말하는 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다. 자, 오른손에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수를요, 주의 오른손에 원수를 부수어 버립니다. 주의 발로 또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표현도 있죠. 시편 108편 6절,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런 표현이 쭉 나옵니다. 뒤에까지.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앞에 이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보좌 우편이라는 말씀들이나 하나님의 우편에 이런 우편에 썼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어로 똑바로 이렇게 이걸 해석한다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권세 자리에 앉으셨으니, 누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 자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는 거죠. 성경은 이 잘못된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서, 아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앉았다 했죠? 주님의 보좌에 앉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표현을 권세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야 맞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석했겠습니까? 삼위일체를 믿는 자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변개시켰습니다.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가톨릭이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플 대제 당시에 그때 삼위일체가, 그들은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 성경 구조를 찾아가 다 바꿔놨는 거죠. 요새서 3장 1절,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은 또 하나님의 권세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세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해야지 맞다는 거죠.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권세 자리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해야 성경이 옳은 해석입니다.